말씀 이뤄라. 아멘. 지난 주간이요, 한국에서는 어떤 날이었죠?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은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데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추석을 쇠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몇 가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불효자는 웁니다인데, 효자는 고향을 방문하지 않아서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고, 불효자는 굳이 부모님을 이 시대 때 방문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전파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저게 뭐냐면요, 온라인 성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묘를 가족들과 원래 같이 가가지고 우리 제사를 드리는 분들 제사를 드리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성묘를 하는 거고, 저기 2번 사진에 2번에 보시면은, 그다음 아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2번에 보시면은 그 제사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고르고 구입을 하고 그렇게 성묘를 드리는 온라인 성묘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에 많은 그 에피소드들이 우리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의 추석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 한인 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명절이 추석이라면, 유대인들은 어떠한 명절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름이 초막절인 것처럼, 초막, 텐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어서 텐트가 막 쳐져 있는 그런 장관을 이뤘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어졌는데, 그만큼 초막절을 이 유대인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배경도 초막절입니다. 그래서요, 이 초막절 제가 한 2-3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초막절 맨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행사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초막절 맨 마지막 날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준비를 했는데, 1번이 뭐냐면, 만약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꽹과리를 치며 노래를 했다. 웃으시라고 좀 들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꽹과리를 치며 노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지막 날. 진서장님 손 드신, 가리우신 거죠. 2번, 두 번째는 탈춤을 추며 축제를 했다. 인성희 집사님 손 드신 거죠. 깜짝 놀랐는데. 세 번째는 아리랑을 불렀다. 아니죠. 네 번째는 물을 떠서 성전에 붓는 행사를 했다. 답이 뭘까요? 4번이 맞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맨 마지막 날에는 이른 새벽에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물을 떠가지고 성전에서부터 물을 쫙 부어서 물이 계단과 그 뜰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돌을 보여주셨죠. 큰 반석이란 돌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뚝 하고 치니까 반석 틈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가장 큰 명절 마지막 날 이 물을 붓는 행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행사가 더 있었어요. 물을 붓는 행사 말고 한 가지 행사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을 밝히는 행사였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성전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가운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뜰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여인의 뜰이라는 저희가 보기엔 공터 같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이라는 장소에다가 뭐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16개라고 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13개의 등이 설치가 됩니다. 키가 높은 등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섬기는 일꾼들이 사다리를 그 등 위에 세워가지고 그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 13개의 등을 밝히는, 이 등을 밝히는 행사가 이 초막절 맨 마지막 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불이 밝잖아요. 13개의 그 큰 등이 있으니까
그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여인의 뜰뿐만 아니라 성전 곳곳이 환하게 되고요. 그 높이 솟아 있는 성전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성전 바깥에까지 그 불빛이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행사가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천장에 보시면 많은 조명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조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조명이 거의 없는 겁니다. 물론 촛불 같은 걸로 좀 밤에 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큰 그 등들을 켜가지고 그 밤에 밝히는 날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가지고 셀러브레이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의 이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을 부었던 행사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거였고, 자, 초막절에 불을 밝히는 이 행사는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의 불기둥을 기념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불기둥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탈출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목적지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사막에 도착한 거예요. 광야에 도착한 거죠. 어디로 갈 줄도 몰라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밤에는 이런 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깜깜한 암흑만이 그런 가득한 시간들이죠.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불 기둥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있으면 그 앞에 불 기둥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지역을 환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기념해서 이 등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 등이 화려하게 막 비춰가지고 사람들이 셀러브레이트하고 기뻐하고, 와, 등을 이렇게 비추니까 진짜 아름답다라고 막 좋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 땅에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캄캄해졌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이 임합니다. 13개의 등을 밝히니까 성전이 환하게 된 것처럼 이방인의 뜰까지도 그 성벽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도 환하게 비춰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세상과 그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과 이 모든 어두움들 가득한 상황이지만 그 어두움의 영역을 비추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함께 지냈던 한 형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기억이 났습니다. 이 형제는요, 학창 시절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소위 사고만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욱하는 마음이 자꾸 막 튀어나와가지고 주먹 먼저 가고 싸우고 학교에 불려가고 부모님 불려가시고 이런 일들을 일삼는 그러한 학생이었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이 청년을 만났는데 얼굴이 어둡다 못해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맨날 입는 옷도 항상 블랙, 그리고 검은 옷만이 아니고 이쪽에 해골 같은 게 그려져 있고 뒤에 막 그런 것들이 용 이런 게 그려져 있는 그런 옷들을 즐겨 입고 헤어스타일도 좀 이렇게 비범한, 이렇게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형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본인은 이제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그냥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몸도 비비꼬고 막 듣기 싫어하고 막 얼굴은 이렇게 울상하고 있고 그러고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잘 모르고요. 교회를 가긴 가는데 뭐 거의 그냥 어쩔 때나 가고 그러한 형제였던 거죠.
훈련 내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내가 누구였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냥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진리가 그 형제의 마음속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 한 주가 지나면서 얼굴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웠던 얼굴이 미소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어두웠던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는 겁니다. 헤어스타일도 바뀌기 시작하고 입는 옷 자체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 친구가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봉사를 감당하고 나중에 비즈니스를 차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 그 어둠이 가득했던 한 청년의 마음을 조명하니까, 강한 빛이 임하니까 그 어둠이 계속 거기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간음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외도했죠. 마음으로만 외도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간음을 했어요. 타락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요. 본인이 노력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빛의 삶을 약속받아요. 이 지난주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을 서포트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모두는 다 어둠 속에 속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다. 이게 예수님의 빛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어둠의 영역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아픔의 영역이 있습니다. 슬픔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 그것을 들고 나아가면, 예수님께 오픈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강력한 빛으로 그 어둠을 조명하시고, 강력한 빛으로 어둠을 조명하니까 그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 이 빛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레스토랑이요, 분위기를 좋게 한다고 굉장히 레스토랑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그 플레이트가 놓여있는 테이블 위에 거기만 빛이 나오고 상대방의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둡게 하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레스토랑에 우리 아내와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왔어요. 깜깜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텍사스에 아주 그 밝은 태양과 뜨거운 햇빛이 내려 비치는 거죠. 그리고 나갔는데 보니까 이 밝은 빛이 보니까 이 제 셔츠 이쪽에 먹던 스파게티가 묻어 있는 거예요. 깜깜했던 레스토랑에서는 이 플레이트만 보이고 제 몸에 묻은 스파게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제 안에 묻어있는, 더럽게 묻어있는 그 스파게티 하나가 여기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조명하세요. 그 조명하는 것은, 야, 너 거기 티셔츠에 스파게티 묻었어. 너 네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있어. 주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묻은 그 스파게티를 깨끗이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도 닦아주시려고 강력한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 불기둥은 정말 강력한 불이었어요. 어디서든지 그 불이 다 보였습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한 저녁에 그 불이 임해도
그 모든 어둠이 사라졌어요. 새벽 1시에 불이 임해도,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도 그 불은 강력했기 때문에 모든 어둠, 주변의 어둠은 다 사라졌습니다. 해가 막 뜨려고 하는 새벽 4시, 5시, 해가 저쪽에서 넘어오는 그 빛이 조금 일어나는 그 상황에도 그 불기둥은 너무나 불이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어둠을 다 밝게 비추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 불이 바로 나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빛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어둠이 있든지, 칠흑 같은 어둠이 있든지, 아니면 저녁에 그런 어둑어둑한 그런 어둠이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빛은 강력하여서 모든 어둠을 다 쫓아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시면 우리의 아픔, 때로는 우리의 수치, 때로는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아픔, 어둠, 이것은 다 사라지는 줄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는 이 빛의 자녀의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해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 말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무언가 주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증인들이었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구형하든지 아니면 어떤 재판을 하든지 어떤 콜트에 가면 무조건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요 수사 기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어도 기소할 수 있고 또 그 정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증거들이 아주 잘 CCTV라든지 어떤 아니면 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별해낼 수가 있죠.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것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사형을 시키든 정죄를 하든 감옥에 보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법적으로 예수님도 본인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본인 혼자 증언하면 안 되고 2명의 사람들이 증언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혼자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계속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회법상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 너의 말 인정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되어 있냐면 by human standard, 사람의 스탠다드로 판단하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 그들의 가치 판단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계 안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타락한 사람들의 스탠다드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로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빨간색으로 해드렸는데,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게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다. 요한복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뭐 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본인들의 스탠다드를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보고 있지만 그 육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빛이 자녀의 삶, 예수님의 빛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한 가지 무엇이냐면 문을 열라는 겁니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를 처음 가면서 고등학교 때는 읽지 않았던, 접하지 못했던 책들을 접하게 돼요.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수업들을 막 들으면서 저의 지식이 막 넓혀져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저는 자유주의 신앙과 신학 이러한 책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보고 그런 수업도 좀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되겠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수업과 그런 서적들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존재, 자유주의 신학은요, 예수님의 존재, 이 성경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요 사람의 논리로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 책들을 계속 듣고 또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고 그냥 누가 쓴 동화책일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요, 그게 꼬리를 물고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자리 잡게 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거 다 거짓이구나 라는 논리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생을 믿어왔던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삶이 진짜 무의미해지더라고요. 교회는 갔어요. 왜 갔냐면, 교회는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교회는 갔어요. 근데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버스를 타고 멀리 가고 있는데 창밖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지만 산이 막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언제 이 버스가 이 또랑으로 추락해서 사고 나서 내가 죽을지 모르겠구나, 두려움이 막 제 안에 엄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안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약간의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엄습하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당신을 믿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살아계시나요? 만약에 진짜 살아계시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제가 어느 순간, 아직도 제가 그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찬양 집회의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썬데이에 그냥 사람들 관계 때문에 갔던 제가 어느 순간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진행하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 모교 예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말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 마지막인데 오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니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일종의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제가 느꼈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 두 눈이 뽑혀져 나갈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제 눈에서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그 느낌입니다. 제 눈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플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뜨거운 눈물이 제 얼굴에, 눈에서부터 막 나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저의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던
저의 사고는 많은 시간에 걸쳐서 다 힐링이 되고, 지금은 그 어떠한 누구도 저를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사람의 논리, 사람의 스탠다드, 육체를 따라 판단했던 저의 생각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의 삶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빛이 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의 논리, 사람의 스탠다드를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을 여셔야 돼요. 문을 여셔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예수님을 봐야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약점 위에, 여러분들의 그 아픔 위에, 여러분들의 그 어둠 위에 문을 열어야 예수님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두 명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증인이고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증인이다. 19절 말씀,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야, 너를 낳은 요셉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빛이 그들의 삶을 조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저희가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문을 열면, 물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물만 열면 뭐가 임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빛이 조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은혜라는 겁니다. 시편 18편 28절 말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께서 등불을 켜셔서 우리들의 흑암의 문제를 밝히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의로운 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의 빛, 그 빛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가운데 비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비추세요. 그 빛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자, 외양간에 나가서 뛰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송아지가 자유케 되니까 이 허 벌판에서 막 좋다고 뛰는 송아지처럼 너희들이 될 것이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뭐예요?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성경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빛이 임하면.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라요. 예수의 빛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예수님께 여세요. 마음껏 여십시오. 묵상의 책을 여시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말씀 들으며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게 될 겁니다. 예수의 빛을 경험하셨다면 매일 경험하시기 바라고,
매일 경험하시는 삶을 사신다면 그 빛을 반사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의 빛을, 여러분들 힐링을 누리시고 생명의 삶을 누렸다면 그것을 여러분들 몸을 비춰서 주변에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숨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의 스탠다드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여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기로 산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내 눈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신 산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님, 빛 대신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 산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살아계신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 존귀한 예수님,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신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 존귀한 예수님, 예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마음을 여시면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치료의 광선, 불기둥과 같은 치료의 광선을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약속을 여러분 테이크하시기 바랍니다. 취하시기 바라요. 남을 위한 거군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의 그 빛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흑암의 부분들, 어둠의 부분들을 조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한, 여러분들의 어둠을 위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여실 때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치료의 광선으로 저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실 때 저의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수치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 당신의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치료의 광선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그 치료의 광선, 불기둥과 같은 치료의 광선을 저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어두움과 아버지 흑암의 부분들을 조명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는 그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물러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을 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럴 때 치료의 광선, 불기둥과 같은 그 복음의 빛이, 예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조명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을 이 마음 위에 두 손을 좀 다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 마음 위에 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픔이 있어요. 육체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 과거에 대한 아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둠이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빛의 자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얹으셨다면 그 위에 예수님의 빛이 임할 겁니다. 치료의 광선이 임할 거예요. 흑암이 떠나갈 겁니다. 어둠이 떠나갈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제 마음속의 어둠과 아픔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으로 주여 내 어두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픈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밝게 드러내시며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그 위에 치료의 광선 은혜의 물결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물결을 내려주시옵소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거룩한 아버지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밝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여 주님, 오 주님, 주님 치료의 과정은 아픕니다. 소독약을 바르면 따갑습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과정을 허락하세요. 깜깜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티셔츠의 스파게티가 밝은 데 드러나는 것처럼 때로는 주님이 그 스파게티를 지워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고 어둠과 아픔을 지워주시려고 때로는 그걸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은 아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 이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올 예수님의 빛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올
그 생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당신의 그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 불기둥과 같은 그 광선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태워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예수님으로부터 통한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빛을 조명하고 비춰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입술이 열리지 않아도 이 복음의 메시지 가지고 1210 기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그 치료의 광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을 나의 삶에 모시기 위해 마음을 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